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날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올리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얼어붙었던 땅, 그 땅이 겨울이 따뜻한 봄을 맞아 새롭게 약동한과 같이 차갑게 식은 저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비추어 주옵소서. 거칠고 메마른 심령에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성전을 찾은 주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실에 주일마다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오늘 그 컨디션들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강성호 목사님도 안 보이시는데 어디 편찮으세요? 우리 오늘 주름하시는 우리 평기 집사님이 감기 몸살이 아주 심하게 들었다 보니까 그 장군도 감기 몸살에는 그냥 넘어지는 거야. 건강들 여러분들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신방이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속장님, 교구장님을 인도하셔서 신방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반 참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눔도 좋고 또 말씀에 대한 깊이와 또 묵상의 은혜들이 참 좋은 시간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하셔서 좋은 열매들, 영적 열매들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입니다. 3월 첫째 월요일입니다. 벌써 3월인데요. 연속 기도예요. 체인 프리어 하는 날입니다. 사인업 시세 여러분들 꼭 빠짐없이 사인하셔서 우리 함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조금 1시간 좀 더 일찍 부지런을 떠셔야 됩니다. 일광신약 우리 썸머 타임이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새벽 2시가 3시가 되는 거니까 1시간 지금처럼 오시면 예배가 거의 끝날 때 오시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차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 경건의 삶 계속해서 잘 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교회 찬양제가 다음 주일입니다. 드디어 열심히 하셨는데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위시어 연합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성교회들은 같이 가셔서 또 축복해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니까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또 축제이니까 같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교회가 한 1,500석 되죠, 장로님? 1,000석, 1,500석 정도 되나요? 유실교회가? 근데 자리가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제는 옛날에 여성교회들만 하는데 요즘은 남성교회들이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누나, 언니 뭐 이런 소리 지르는 소리가 많아서 응원단이 많아지면서 점점 축제가 되어갑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27일이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유아 세례도 또 아니면 세례 혹은 입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 속장님이나 각 기관장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부흥회가 4월 22일 금요일 24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에 오셨던 우리 이구영 목사님 모시고 하는데 기도로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유문기 목사님 네 분, 또 그리고 이름 모를 우리 형제 자매님 아직까지 이름을 저희들에게 소개를 안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이름 모를 형제로 무명은 아니지만 이름 모를 형제 자매님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유문기 목사님이 오실 때에 자원하셔서 드라이브로 그렇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십니다. 여러분들 같이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처음부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너근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어느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사순절에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자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냥 왔다 돌아가는 심령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을 가득하게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역사의 한순간 한순간까지 섭리하시는 하나님, 차갑고 쓸쓸한 계절이 지나 약동하며 따스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봄을 오늘 하루 삶의 시간들 또 인생으로 살아가는 한 지점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믿음의 약동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심령을 조아립니다. 하나님, 지나간 시간들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감격이 되게 하시고 찬양의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교제와 헌신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는 이 하루 되게 하셔서 또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 가운데 지치고 피곤치 아니할 능력되게 하시고 은혜되는 복된 날로
인쳐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각자의 심령들이 새로워지며 심령들이 하나가 되어지며 한 가지 하나님의 꿈과 기대와 소망에 잇대어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며 일어서는 복된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우리가 마음껏 소리질러 찬양하며 우리의 간절함을 들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랑을 다하여 섬긴 가운데 하나님 우리도 하여금 큰 부흥이 일어나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순간도 헛되이 쓰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제 이 사순절을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들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날에 정말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약동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합니다. 주의 은혜를 덮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됨이나 죄된 것은 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지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능히 일어서며 감격 가운데 달려나갈 생명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신령한 말씀들을 사모합니다. 모든 드려지는 예배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까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며 깨달음 있게 하시고 결단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음이 있고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세계 각곳에서 우리와 연합하며 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시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길,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갈 수 있는 그 길, 생명을 내놓아야만 가는 그 길, 걸어가는 선교사님들 외롭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쓸쓸하지 않도록 늘 친구 되시며 은혜로 덮으셔서 그들 생명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감격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그들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드려 싸우니 은혜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사랑을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로 묶어주셨사오니 여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제까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내일을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성령 충만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온전하여져 주님의 기대와 소망에 잇대어 우리 모두 부응하는 신앙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보이지 않게 보이게 섬기는 모든 섬김의 손길을 주님 복되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 거룩한 성찬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주께서 살을 찢어주셨고 흘려주셨던 피를 우리가 먹을 때에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닮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약동하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안에 큰 부흥이 있게 하시며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신령함으로 충만해지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자들 주님 어디 있든지 예배자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하시며 병든 자들 피 묻은 손 그 보혈로 적셔 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우리 모두가 연합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 주님 그들의 영혼을 강건하여 주셔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 없어도 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이 천국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같은 은혜로 덮어 주시옵기를 기대하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두고 온 고국 땅 또 그리고 이곳 아버님의 선거철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지도록 주님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러므로 이곳과 우리의 고국에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역사로 아버지의 정말 불일듯 회복되어지며 일어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정과 불의가 사라지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 넘치는 고국과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더 아름다운 얘기가 되는 이 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 땅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지금도 수며 간구하며 예배하는 자들의 그 간구를 들으셔서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저 땅 평양에 하나님, 예루살렘에, 한국의 예루살렘 평양에 다시 한 번 더 찬송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부흥할 수 있도록 그날을 속히, 회복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모든 간구가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합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을 우리가 보고 말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날이 우리에게 부흥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과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 되게 하심이 힘써 지켜지며 부흥의 역사가 있는 이 예배 되기를 소망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부터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83면 정도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작지만 위대한 교회, 작지만 위대한 미라클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의 심령을 터치하시는 그런 기쁨을 주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이 교회로 오면서 내리는 세지 않은 굵지 않는 빗방울 보면서 거리가 약간 어두운 듯하지만 그러면서 오랜만에 비를 보니까 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적셔지는 것처럼 굉장히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한 것을 경험합니다. 찬양으로 또 더욱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니까 더욱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행하는 습관적인 행동들 있으시죠? 근데 그 습관적인 행동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나 아니면 그 습관적인 행동 때문에 계획이 그르쳐진 것, 그런 거 혹시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제겐 작은 습관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는데 제 손이 자주 제 얼굴을 이렇게 만진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아내가 그래요. 때로 이 눈을 잘 만지고 코를 만지고 비염같이 알러지 때문에 더 그랬겠지만 눈을 만지다가 눈이 아파가지고 고생한 적도 여러 적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진 습관들이 때로는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 아마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런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습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습관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아니면 그 습관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한번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스트의 제 초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빼면 여러분들 얼굴이 잘 안 보이고요. 끼면 좀 다시 어리어리한 것 같은데, 고스트 앤 다크니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800년대 말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1896년에 동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라고 하는 곳에 차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강이 있습니다. 그 강에 철교를 놓는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배경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철교 공사의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패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로 이제 파견돼서 갔는데 생각보다는 원래 계획보다는 굉장히 이 공사가 더디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패티슨이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자꾸 노동자들이 행방불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찾지도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가다 보니까 발견한 것이 있는데, 패티슨은 알게 된 것이 바로 사자 2마리가 한 번씩 나타나서 사람을 물어 죽이고 끌고 가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패티슨이 이 살인을 하는 이 광란의 사자를 이제 그 살인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지만 잘 안 돼요. 그런 도중에 계속해서 사망자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안 돼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최고의 명포수 사냥꾼 찰스 레밍턴이라는 사람을 그 우간다까지 또 보내게 됩니다. 최고의 사냥꾼이 와서 사자의 걸음들을 추적하고 또 그리고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냥을 시도해 보지만 결국에 이 사자를 못 잡았어요. 계속해서 살인자가 늘어나니까 노동자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아, 이거는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악령이 하는 거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꾸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패티슨과 패터슨의 보좌관과 그리고 이 찰스가 연합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사자를 잡기로 합니다. 그렇지만 끝없에서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패해도 또다시 포기하지 않고 또 하고 결국엔 이 교량 건설을 반드시 끝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와 기술을 가지고 사자를 쫓아가고 결국에 포기하지 않아서 사자를 다 잡고 이 결과를 마무리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자를 잡았다는 소문이 나니까 다시 노동자들이 돌아와요. 돌아온 노동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을 했던 이 패티슨 일행들을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보면서도, 죽음을 앞에 놓고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이끌어갔던 리더였던 패티슨을 이제는 존경하고 그가 하는 일들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지만 불가능했던 일들이 완성이 돼서 기한 안에 다리 공사를 다 끝내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그랬죠? 수아 집사님? 정해진 길을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내가 아무리 의도해도 결국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정해진 길을 가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정해진 길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겐 정해진 목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정해진 길, 여러분들에게 정해진 목표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그 정해진 길, 정해진 목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십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정해진 목표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목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질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되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영원한 영광에 갈 길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대속하여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어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일이 시작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깨어진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 원어 헬라어에는요 이렇게 번역될 수 없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에이스라고 하는 하나의 다른 단어 앞에 있는 전치사예요. 이 에이스라고 하는 것은 방향과 목적, 목표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목표, 방향을 목적을 향하여 나간다는 얘기는 뒤로 돌아가는 것은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번역한 것이 우리가 앞으로 믿는 자가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그 마지막 골이 어디예요? 데스티네이션이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진 것입니다. 그 말은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그 일은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과거가 아니라 다가올 시간들,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천국의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정해진 길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정해진 목표가 있는 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표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취하게 하는 모든 습관들을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세상적인 가치관 그것에 취하고 빠지도록 만드는 모든 우리의 습관들을 다 정리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베드로의 한마디의 결론적인 권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저나 여러분은 이미 정해진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이나 내 계획 때문에 억지로 그 길을 구부러지게 하거나 다른 길로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이 공고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해진 길을 가야지만이 우리가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그 길을 가는 일을 위해서 또 고민하기를 이렇게 고민합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무장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여, 이 말은 스테레오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이 말의 원래 언어 뜻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같이 단단한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같은 단단한 믿음을 너희가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왜 이 정도의 강력한 단어를 썼을까?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정도로 설교해도 되는데 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반석 같은 단단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그 현실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권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위협이나 유혹이나 그리고 다가오는 교회를 향해 다가오는 교회 안과 밖에서 있는 모든 박해들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든든하게, 아주 든든하게 반석에 묶어 놔야 될 만한 그러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는 견뎌내기 어려울 정도로 핍박이 세고 유혹이 많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있어 자신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삼킬 자가 두루 찾아내며 우는 사자같이 집어 삼킬 것을 찾는 그 우는 사자들의 역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는 칼이라도 들고 오고 대놓고 핍박했지만 요즘은 대놓고 총칼을 들이면서 핍박하는 IS 이외에 정말 대놓고 핍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정말 내가 가진 습관들 때문에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핍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드린 영화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그리는 또 다른 한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별로 안 둘지 모르지만 사냥꾼 레밍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해요. 셋이서 같이 전략을 짜고 며칠을 추격하다가 사자 두 마리, 하나는 뭐예요? 고스트고 하나는 다크니스예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아 죽였어요. 야, 이제 곧 멀지 않아. 또 두 번째도 잡을 수 있다. 첫 번째 잡고 나서 너무 좋아서 사람들하고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축하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 레밍턴이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마셔버렸어요. 그리고는 주체하지 못하고 취한 상태에서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그만 그가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세계 최고의 사냥 기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에서 그때 가장 뛰어난 사냥 무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최고의 기술, 최고의 무기가 있었음에도 자신을 지켜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취하지 않고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경계했더라면 치명상은 당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실패를 하는 경우 대부분은 큰 실수에서 실패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실수, 작은 방심 하나가 결국에는 자기를 무너뜨리는 큰 실패를 가져오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방심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은 큰 죄의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깨어있고 정신을 차려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조금이라도 나태하고 조금이라도 태만하고 틈이라도 보이게 된다면 그것이 작은 실수, 그런 작은 틈이 결국엔 큰
허물과 무너짐, 무너뜨리게 되는 이유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레밍턴처럼 세상에 취해 있지 말자.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우리를 흐트러 놓을 수 있는 그 나태함의 스스로를 던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뭘 말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그랬고요. 그리고 뭐예요? 믿음으로 너희를 굳건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먹고 하나님 안에서 마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사탄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사단은 교만한 사람과 무거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짊어진 사람들 얼마든지 쉽게 삼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쉬운 먹잇감은 뭐예요? 술 취한 자예요. 여기는 꼭 알코올을 말하는 의미만은 아닐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뭐예요? 세상이 가져다 주는 포도주 같은 것, 세상이 가져다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감각을 흐리게 하고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를 취했다. 육신적인 음행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음행의 포도주를 취했다는 얘기는 세상이 가져다는 모든 쾌락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과 같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취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교제하고 목표가 정해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성령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가야 되는데 그 교제가, 그 성령님과 동행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술에 취해버려서 결국엔 실패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요즘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잠언의 주인공입니다. 잠언 주인공.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처음에요 경건한 지혜를 갈구했어요. 갈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정말 경건한 그 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그 지혜로 그는 큰 성공을 이뤘고요. 그리고 부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솔로몬은 이 지혜가 주는 이익에 빠져버렸어요.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이익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부를 그가 마음껏 마시고 취해버린 거예요. 이 술에 취한 그가 제정신이었다면 생각지도 못할 일을 그가 결국에 하죠. 뭐예요? 우상숭배, 곧 영적 음행을 그가 행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술 취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술 취하면 과감하게 하잖아요. 그게 솔로몬이었어요. 세상이 주는 쾌락과 그 모든 그 쾌락, 그것에 취해버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결국엔 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어리석은 죄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뭐하라?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술이라고 그랬지만 이건 꼭 알코올뿐만 아니라 우리를 취하게 하고 하나님의 길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사업이 먼저이고 하나님보다 내 직장이 먼저이고 하나님보다 내 취미가 먼저이고 내 즐거움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그 네트워킹,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맞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일 수 있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목적지로 가는 그 길을 더디게 하고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라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 습관을 끊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 활동하는 것,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해롭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초라하고 모자라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거기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누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었지만 지혜의 유익만 쫓았지 주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그가 실패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문명,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이익된 이익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목적지로 가는 그 목적지에 우리는 중간에 멈춰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취미생활, 오락, 운동, 먹는 것,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 과학적 이익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나 그걸 극단적으로 빠져서 그것이 먼저 삶의 근본이 되거나 우선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경험이 되어야 그것이 나에게 참 유익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우리를 취하게 하고 약하게 만드는 그것을 다 막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3%와 10%와 60%와 27%라고 했어요. 3%는 목표를 정해 놓은 것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날마다 점검하고 자기를 점검하면서 가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목표 1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했어요. 그처럼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 이 길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면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습관,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 습관까지라도 하나씩 다 점검하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를 우리가 찾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내 영혼이 갈급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 속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정말 내 혼이 정말 갈급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질문하고 그것을 스스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록해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자유시간을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있고 자유시간을 마음대로 즐기다가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가 자유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속마음이 정말 끌고 가는 것이 어디인지 우리가 살필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절제하고 그것을 끊어내는 습관을 훈련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을 사는 방법이에요. 억지로 그때 대해서만 미디어를 금식한다, 고기를 안 먹는다,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고 그렇게 함으로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고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지 억지로 미디어 금식하는 것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요 아주 선한 의도를 갖고 시작했지만 끝까지 그 일을 실행하지 못하는 모습들 우리 자주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할 때에 제자들에게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동산 밑에 있는 제자들이 3명을 데리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갔죠. 3번씩이나 깨어 기도하기를 부탁하신 예수님의 부탁을 듣지 못했던 제자들, 그 영은 원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육신이 약한 자들, 왜 그들이 실패했을까요?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영적인 습관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을 그때 누리지 못한 거였습니다. 무장하라, 스스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 아마 베드로보다 더 적합한 사람 없을 겁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앞에서 담대하고 그리고 장담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행동에 실패해버렸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했죠.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듯이 하려고 온다 그랬어요. 그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날 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붙들려가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린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평소에 깨어있고 근신하며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하는, 그래서 습관을, 영적인 습관을 그가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한 것 방심하다가 작은 실수 같을지라도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에까지 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아픈 기억, 그때의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근신해라, 깨어있으라, 너희 스스로 믿음을 다 굳게 하라, 흔들리지 않을 반석 같은 단단한 믿음을 너희가 준비해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너희가 그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고 유혹과 시험에 쓰러질 수 있다. 그게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해진 길 가는 사람 그거 참 어려워요. 뻔히 아는 길, 목적지가 어느 아는 그 길 가는 거,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이 모든 것에 나태해질 수 있고요, 풀어질 수 있어요, 방심할 수 있어요. 아는 길이고 뻔한 그 길이기 때문에 지루해질 수 있어요. 그 빈틈이 결국엔 사람을 하여금 실수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방심해서도 안 돼요. 아는 길일수록, 우리 옛말에 있잖아요, 아는 길도 뭐예요? 물어서 가고 돌도 두들겨 보면서 건너야 된다고. 바로 이것은 더욱 마음을 다지고 아는 길, 뻔한 길을 갈지라도 우리가 더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요, 마음에 품은 뜻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끈질김이 없어요. 끈질김이 없어요. 맞아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너무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이것만 할만하고 또 열심을 내고 뭐 알만하면 또 바꿔야 되니까. 오늘도 제가 전화기 바꾸는 얘기 때문에 또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전화기 1년 내지 2년이면 또 바꿔야 돼요. 그렇죠? 뭐 알만하면 바꿔야 되고, 변하기 때문에 끈질기게 뭐 할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정해진 길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길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정해진 그 길 하나이고 모든 인류가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이 목적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거,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즐겁지 않고 따분해요. 그거 맨날 듣는 거 똑같은 얘기 또 들으니까 따분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끈질긴 신앙이 필요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장애가 있다. 싸워서 이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끈질기다는 건 뭐 근근히 참고 버텨서 결국엔 거기 이르는 것, 그게 끈질긴 거 아니에요. 끈질기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기고 또 이기고 이겨서 결국엔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장애가 있으면 그걸 넘어서면서 부딪혀 이기면서 신앙으로 이기면서 가는 것, 이것이 영적 끈질김이에요. 우리가 사는 그 길, 정해진 그 길, 영적 전투를 하면서 가는 길이에요. 바로 오늘 베드로가 고면하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시험, 그러한 핍박이 올지 모르니까 믿음을 단단히 하라. 이거는 순간에 한번 지어놓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습관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근신은 다른 게 아니죠. 나를 버리며 나를 부르신 이를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끈질김이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흔들림이 없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능히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영광에 모두 이룰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환난도 있고 우리가 돌아가서 세상을 즐길 만한 그런 여러 가지의 정욕적인 안목적인 또 이생의 자랑과 같은 우리를 넘어지게 할 만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이제 늘 깨어 있어 말씀으로 깨어 있고 기도로 깨어 있어 어떤 시험이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그를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제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신앙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으며 마지막 상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위대한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하며 경건히 훈련하며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끈질긴 그러한 믿음의 습관을 만들어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나보다 다른 이들을 더 낫게 여기며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치유와 그들의 회복과 그들의 구원을 위한 아름다운 예물로 구분하여 드린 물질을 축복하사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구워줄지언정 꾸는 자 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하늘에 신뢰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이 넘치는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와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나라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선한 습관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